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면 미가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7장 7절부터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다음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예수님 보혈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의 품으로 그 거룩하신 빛의 임재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아들, 딸 위에 오늘도 주님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일에 지난 3주간 무엇을 기도할까, 부르짖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매일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기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나누었던 것인데 이제 오늘부터 제목이 바뀌지만 계속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주제, 그 흐름과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주중에 그 본문을 나누면서 조금 이야기하였습니다. 내면, 성품을 보신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을, 성품을 보시고 택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 자신의 공로, 자격으로 그래도 나에게 무언가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서 그럴 만한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가 하면 사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보신다라는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대하시고 있다, 무언가 찾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모순처럼 들리는 이 두 이야기,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엇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중심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대하시고 있다,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 말씀에서도 그 답을 일정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는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나가 그냥 선지자 실제 한 개인을 그저 나타내는 말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한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된 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나. 여기서 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상황은 매우 암울하고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가운데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7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중에 귀가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7장 앞부분도 좀 보시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잠시 후에 볼 것이기에 6장도 함께 읽으시고 더 전체적으로 보시기 원하신다면 미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 7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이 그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명을 받고 지도자들이 세움받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모든 지도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깜깜한 아무 빛도 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생활도 다 산산이 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 가족이 원수이리라 하신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은 이 구약 미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가 너무도 어두운 시대이기에 원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믿더라도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내가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까지도 모두 파괴되어 버린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나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원수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원수들이 여호와 믿는다고 하더니 여호와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냐, 저렇게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세상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조롱할 일이 아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는 이야기는 표현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 한 말씀에 수렴합니다. 아까 읽었던 7장 7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러러보며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어서 내 내면이나 내 성품이나 어떤 것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괜찮아서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내가 그런 착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죄인 괴수를 긍휼과 자비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직 빈손 들고, 자격 없지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말씀 중에 보통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알려진 말씀은 6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함께 자막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의, 인자, 인애, 헤세드죠.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세 번째 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구하시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정의의 삶과 사랑의 삶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초두를 여는 창세기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망의 빗줄기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다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 의인, 완전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기대하시며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무언가 괜찮은 것을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게 조금 괜찮은 게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고 다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 가운데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부르셨다. 다윗이 무언가 그래도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 겸손히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이란 결국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식탁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의 식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주마다 매주 주일 예배마다 함께 드렸던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은혜의 식탁 자리로 나아가며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나를 위해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생명에 동참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손길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께 빈손 들고 나와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